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못 나오고 또 몸이 편찮으신 분들도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늘 건강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에 욕심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욕심이 근원의 씨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어떻게 꼬임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주고자 하는 데서 시작하지만은 욕심은 소유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유하면은 기쁘고 소유하지 않으면은 기쁘지 않는 것은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유하지 않고도 기쁜 것은 새롭게 된 마음, 장년된 모습. 어른들은 성경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장년들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기쁘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장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은 소유하도록 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유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욕심이 잉태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인가 틈을 보여줄 때 마귀가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빈틈이 소유욕이고 욕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와는 만져보고 싶다, 가져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사단이 틈을 보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를 원함, 소유욕이라고 말하는데, 마귀는 하와의 마음의 빈틈을 보고 접근하여서 그를 넘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씨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씨는 어떻게 변화될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씨들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씨는 얼마나 많이 생겨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마귀는 하와의 마음에 거짓말의 씨를 뿌렸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아담과 하와의 육체에 맺히는 열매는 욕심, 도적질, 교만, 거짓, 분노, 혈기, 미움, 살인, 위선 등 순식간에 많은 씨들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이런 악한 씨들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의 씨가 뿌려졌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씨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60만 개나 되는 그런 죄가, 씨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틈만 나면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60만 아닙니까? 사람들이 60만이 출애굽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60만 개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2사람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 악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가 먹고 싶다라고 또 불평하고 했던 모습들, 그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지만은 1세대들은 다 죽고 말았잖아요. 문제는 이런 악이 많은 씨 중에서 하나의 열매만을 맺어도 인생의 삶이 파장으로 끝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욕심이라고는 그 씨 하나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잘못되어도 인생의 파장을 맞는데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악의 씨들이 많이 있습니까? 병의 숫자가 많을까요? 죄의 숫자가 많을까요? 병들은 약 20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병의 숫자가. 그런데 죄의 숫자는 얼마나 많다고요? 머리털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20만 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더 많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세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머리털이 더 병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시편 40편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많은 죄의 씨를 유전받아 그 씨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는 우상장사였습니다. 그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분명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많은 신들을 만들어 팔았기 때문에 그 신들을 섬기는 방법,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방법을
알았을 것이고 우상을 팔 때도 이 신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도 해 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밑에서 우상장사하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75세에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는 마음에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악의 씨를 자라지 못하게 그렇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의 씨가 318가지를 건강하게 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러한 선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롯이 엘람 왕과 그의 세 나라가 연합한 나라에 의해서 소돔 왕과 그의 4개 나라가 롯과 더불어서 이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붙잡혀 가게 되고 많은 재산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롯이 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소돔 왕과 4나라가 또 롯이 붙잡혀 간 것과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오는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일어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에 318명의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 마음에 선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선을 318가지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악에게 붙잡혀간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6년 동안 마음에 있는 선을 강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붙잡혀갔던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활동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롯과 소돔 왕과 또 4나라를 통해서 붙잡혀가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내 마음속에 선이 강할 때 그 선으로 말미암아서 악을 쫓아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잘 드린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과 마음과 육체가 하나 될 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린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과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과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만든 318가지의 선한 마음 중 하나의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본문 내용이 좀 기니까 같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전제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11조 설교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짐작한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분명 11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1조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오는 그러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11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11조는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1조를 말하고자 이제 본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 안에 있는 욕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자 이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넘겨준 첫 번째 마음에 있는 악의 씨가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영원히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방법과 죽을 영혼을 살리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병든 영혼과 죽을 영혼을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는 병든 영혼과 죽을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만이 의사가 병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병들었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알아야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건강하고 힘 있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얘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병든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은 그가 318명의 이제 집에서 길리운 자 318가지의 선을 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병들고 죽은 모습 등을 등장하여서 치료하고 살리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난해서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가 가지고 온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그가 어찌 될까봐 그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실패한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고 그의 마음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없어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기근 동안에 먹고 살려면은 자기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길리우고 또 이제 많은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근을 당하면은 내가 힘들겠구나, 내 재산이 많이 줄어들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은 작년에 많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는 것을 그가 아브라함이 믿었더라면은, 확실하게 믿었더라면은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은 건강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서 치료된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병들었던 그 모습이 창세기 14장에서는 치료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고 아담이 실패하고 아브람 자신이 지난 9년 동안 실패한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최고의 학부도 나왔고 또 많은 부유함도 가졌지만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그가 배고픔도 느꼈고 또 배부름도 느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더라면은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배고픔도 그가 느껴야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의 쫓김을 받기도 했고 어려움을 받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소돔 왕과 네 명의 왕들이 빼앗겼던 그러한 모든 것과 다시 모든 것을 찾아왔고 또 엘람 왕과 3명의 왕들의 소유까지도 모두 빼앗아 오게 되었습니다. 롯이 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소돔 왕과 4명의 왕들의 재산도 다 빼앗아 왔고 또 엘람 왕과 3명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빼앗아갔던 그 재물까지도 빼앗아갔던 재물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까지도 모두 빼앗아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창세기 14장은 역사 속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같습니다.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탱크들을 지금 전진해서 배치해 놓고 전쟁에 임박했다라고 많은 뉴스들이 오고 가고 있고 요즘에는 서로 포를 쏘면서 네가 했니 내가 했니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다 이유가 있겠죠. 전쟁하라는 다 이유가 있어요.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역시 여기에는 욕심이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또 러시아가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도 거기서 개입하는 이유는 미국은 자기에게 이득이 없으면 절대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만이 그들은 먹고 살아요. 무기를 팔아먹어야 돼.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롯이 잡혀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가서 9나라가 전쟁을 해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오는 모습, 이것은 그냥 일어난 전쟁 같지만은 하나님에 의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도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에워쌌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전쟁이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아무리 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엘람 왕과 그 3개 나라가 연합했던 그 많은 사람들과 318명, 어느 쪽에 사람이 많겠어요?
어느 쪽에 군인이 많겠어요? 분명 엘람왕과 세 개 나라가 연합한 그 연합군이 사람이 많았을 것이에요. 소돔왕과 네 개 나라가 숫자가 많았지만은 엘람왕이 어찌했든 간에 이겨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으로 말미암아서 엘람왕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빼앗아오고 또 엘람왕과 세 개 나라의 재산까지도 다 빼앗아 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앞에 여러 가지 큰 산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애굽에 내려가서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지난 6년 동안 아브라함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훈련이 바로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자이지만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선한 생각, 아브라함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그렇게 키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평생에 가질 수 없는 9개 나라의 재산을 다 지금 빼앗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한 나라 재산만 해도 많을 건데 소돔왕과 4개 나라, 엘람왕과 3개 나라, 9개 나라의 재산을 다 빼앗아 왔으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빼앗아 왔겠어요. 이렇게 많이 빼앗아 오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부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욕심에 대한 시험 문제를 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답을 쓰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지금 주었어요. 평생에 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쓰나 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내 손에 없어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있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움켜쥐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선한 여러 가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은 시험도 안 하시고 시험도 받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또 시험하신대요. 이게 뭔 얘기야?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라 그러는데 바로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 있고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것은 욕심에 의한 악한 것이에요. 악한 것. 악한 길로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그를 쓰시기 위해서 선한 방법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시험도 받지도 않고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라고 했는데 왜 또 시험을 또 하시는가 이렇게 오해할까 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시험하는 것은 욕심에 관한 문제이고 가장 으뜸되는 것은
으뜸되는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성공하지만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욕심에 넘어가지 말고 선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고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합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 6년 동안 318명의 사람들을 키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선을 318가지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준비와 훈련을 하여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준비를 잘하여서 성공하였구나. 그냥 전쟁 얘기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얘기만 기억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훈련하고 준비를 잘 하여야만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전쟁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리가 행동을 보면서 그와 같이 준비하여서 2022년 우리가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이루길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